아마 오늘 이 본문은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이 본문으로 설교하기 좀 부담스러운 그런 본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아마 강의 설교 안 했으면 이 본문으로 설교할 일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기록한 이 스불론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사실 이 스불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이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스불론 지파,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곳은 여러 곳에 나오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유의하여 살펴보는 인물은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야곱의 아내 레아, 그 레아가 낳은 아들이 6명이 있어요. 야곱의 아들 12 중에 6을 낳았으니까 반을 레아가 낳았는데 이 레아의 6번째 아들이 스불론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10번째 아들이 스불론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자주 언급되는 인물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 7지파, 지금 우리 나머지 7지파, 분배받지 않은 나머지 7지파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7지파 중에서 처음 분배를 받은 지파가 어느 지파라 했죠? 베냐민 지파라고 해서 베냐민 지파. 그리고 두 번째 분배받은 지파가 시므온 지파죠. 유다 속에 있는 제일 아래쪽에 있는 시므온 지파예요. 스불론 지파는 세 번째 분배받는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북쪽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북쪽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아셀, 그 다음에 이사갈, 납달리 지파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받은 성읍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성읍이라 그랬어요? 12성읍과 그의 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12성읍을 받았으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적게 받은 것 같아요? 잘 이 성경을 전체를 잘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 못 받은 거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12성읍을 받았다는 것은 최고로 적은 성읍을 받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냐민도 26개의 성읍을 받았고, 이 시므온, 인구가 제일, 2차 인구 조사 때 제일 작은 인구, 시므온, 22,200명이었던 시므온 지파도 17개의 성읍을 받았어요. 그리고 스불론 바로 아래에 있는 이사갈, 저 이사갈이라고 하는 저 지파도 16개의 성읍을 받았어요. 그런데 스불론은 가장 적은 몇 개의 성읍을 받았다고요? 12개의 성읍과 그 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불평할 만하잖아요. 12지파 중에서 제일 적게 받았으니, 제일 적은 땅을 받았으니 스불론 지파가 불만할 만하잖아요. 서운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이 스불론 지파의 인구 서열은 2차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민수기 26장 27절인데 그게 보니까 65,500명. 그래서 인구 서열이 여러분 아까 시므온 지파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22,200명이에요. 약 몇 배예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한 3배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시므온보다도 땅을 더 크게 받았나요? 더 적게 성읍을 받았나요? 더 적게 성읍을 받았어요. 인구 서열을 보면 4위입니다. 12지파 중에 4위라는 것은 인구가 상당히 높아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성읍밖에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여러분 10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이 스불론 지파가 이 12개의 성읍밖에 받지 않았지만 가장
다른 지파에 비해서 제일 꼴찌에 그런 작은 땅을 부여받았지만 불평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불만을 가졌다는 말이 없어요. 지금 그 상황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요.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게 기적이 일어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거기에 놀라운 간증거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장 작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 스불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스불론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스불론이 어떤 복을 받았을까? 저는 이 스불론에 대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스불론 지파가 큰 복을 받았는데 두 가지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복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스불론 지파는 지경을 넓혀 나가는 복을 받았어요. 신명기 33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신명기 33장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한 내용이라고 했어요. 신명기 33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모세의 예언인데, 그런데 여기 33장 18절은 누구를 향하여 축복한 예언이에요? 스불론 지파를 위하여 축복한 모세의 예언이라는 말이죠. 여기 보면 스불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뭐하라? 기뻐하라. 너는 밖으로 나감을 가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 말은 너의 지경을 넓히는 것을 좋아해라. 너가 지경을 넓히는 꿈을 꾸어라. 이 말이거든요. 이 스불론 지파가 받은 땅은 완전 내륙에 갇힌 지파였지만 이 스불론 지파에 깃발이 있어요. 그 지파마다 깃발이 있는데 스불론 지파의 깃발이 가만히 제가 살펴보니까 돛담배가요. 돛담배. 예.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사진. 예, 이게 저불론 이렇게 돼 있죠. 이 스불론 지파의 기입니다. 기. 근데 이 기에 뭐 했어요? 돛담배가 가운데 딱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스불론 땅이 지금 해변 바다하고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져 있잖아요. 완전 내륙이잖아요. 어디를 가도 바다하고 연결된 데 없고 호수하고 연결된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깃대에 뭐가 있다고요? 돛담배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들이 바로 그 모세의 예언, 모세의 축복대로 밖으로 뻗어나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지도를 보면 이들이 정말 이 상황을, 자기들의 그 처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았다면 다른 지파에 둘러싸인 자신의 현주소를 보고 좀 답답하게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앞뒤 좌우로 다 막혔잖아요. 어디에도 바다하고 어디에도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잖아요. 하지만 긍정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 땅은 지중해하고도 가깝고, 그렇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하고도 가깝고 요단강하고도 가까운 정말 좋은 그런 위치에 있는 땅이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으니까 이 스불론 땅을 부정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비관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긍정적으로 보느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모세가 축복한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땅이 좋은 땅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야곱이 지경을 넓힐 것을 이 스불론에게 미리 예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그랬어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다. 실제로 스불론은 내륙인데 완전 육지에 지금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스불론의 이 축복의 예언은, 즉 야곱이 예언하고 모세가 한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은 엉터리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 스불론 지파가 해변에는 살지 않았지만 이 스불론 지역이 동서남북으로 교통의 중심지, 무역의 중심지, 무역의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살펴보면 이 스불론 사람의 주업이 뭐냐? 따라합시다. 무역상. 무역상이에요.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야곱의 예언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서 사방으로 이 스불론 지파가 뻗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땅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변으로 뻗어 나가고 바다로 뻗어 나가고 갈릴리로 뻗어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이 스불론 지파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칫 불평불만의 땅이 될 수도 있고, 자칫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보면 원망의 땅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땅이 불행의 땅이 될 수도 있었지만은 야곱의 예언과 모세의 그 예언, 축복의 예언을 그들이 믿고 담대하게 밖으로 나가기를 기뻐했더니, 이 기뻐했다라는 말은 그렇게 지경을 넓혀 나가는 것을, 지금 그들이 꿈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말. 즐거워했더니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약속의 말씀대로 풍성하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은 이 스불론 지파의 상황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힘이 들지? 내가 가진 것은 왜 이렇게 없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보다도 너무너무 부족하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내 형제들하고 비교해보면 나는 꼴찌야, 이렇게 생각하고 절망이 되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스불론 지파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 막힌 것 같지만 믿음으로 막힌 담을 뚫고 기쁘게 밖으로 나갔더니 지경이 넓혀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지경을 넓혀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넓혀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할 성도들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스불론 지파가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느냐? 영화롭게 되는 복을 받았어요. 이사야 9장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다시 읽겠습니다. 소리를 크게 내서 같이 똑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이러한 것이로다. 이제 죄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실하게 하시더니 후에는 내변들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땅에 하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도사던 자에게 빛이 비추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지금 누가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그래서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대해서 누가 예언했느냐? 야곱이 예언을 했고 누가 또 예언했어요? 모세가 예언했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스불론 땅이 옛적에는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받고 흑암 가운데 있던 땅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옛적에는 바로 이런 흑암 가운데 멸시받고 고통받는 땅이었는데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가 바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을 때예요. 이 스불론 지파의 땅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는데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능력과 굴욕을 당했어요. 그 땅이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혔던지 회복 불가였어요. 회복 불가. 그런 땅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에 여기 보니까 무슨 갈릴리라 그래요? 무슨 갈릴리라 그래요? 이방의 갈릴리라 그래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말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말은 바로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이 민족 혼합 정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배를 하고 여기에 식민지들을 민족들을 서로 일부를 이주시켜요. 서로 이렇게 옮겨서 이쪽으로 갖다 놓고 이쪽에 있는 또 백성들을 이쪽으로 옮겨놔가지고 막 섞여서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정책을 아수르가 폈어요. 그래서 다른 식민지 사람들이 이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이 갈릴리, 바로 이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수 근처는 갈릴리 지역이라 그 바로 스불론 땅에도 이방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들과 함께 결혼을 해가지고 혼혈족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요? 안 좋게 생각해요? 안 좋게 생각하고 막 개로 취급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혼혈족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해요. 이방의 갈릴리. 자, 이게 혼합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방의 갈릴리.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받고 슬픔과 탄식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이사야의 예언에 어떻게 된다고 했느냐? 흑암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땅이 흑암이 없어지고, 흑암이 없어지니까 이 이방의 갈릴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영화롭게 되었다 그랬어요. 영화롭게 되었다. 왜 영화롭게 되었느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뭘 봤어요? 빛을 받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뭐가 비쳤다고요? 빛이 비쳤기 때문에 그 땅이 영화롭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스불론 땅에 납달리 땅에 비친 그 큰 빛은 누굴까? 누구를 상징할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이 스불론 지역에 머무시면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역한 지역이 바로 이 스불론 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2의 고향이 어디라 그래요? 나사렛이 바로 이 스불론 지역이에요. 갈릴리 가나 그러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예요? 가나입니다. 이 가나, 갈릴리 가나예요. 이곳에서 행하신 이적이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아니에요. 바로 이 가나가 스불론 지역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스불론이 영화롭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언대로 보니까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땅에 함께 하신 그 흑암 가운데 있던 그 멸시받는 그 땅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회복이 된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그 땅에 전파하니 그 스불론 지역이 다시금 영적으로 영화롭게 되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고통과 눈물이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리고 큰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니 사탄마귀 귀신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노릇하는 그들 속에 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그들이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흑암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악을 행하고 슬픔과 탄식 속에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없는 삶은 미움과 정오의 삶, 불만과 불평의 삶, 원망의 삶, 고통과 저주 아래 놓여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절망과 저주 아래 있다 할지라도 큰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 가정에 큰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흑암이 변하여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 모시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고요. 이 지구 역사, 인류 역사를 보면 그 역사 가운데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변화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던 자들이 큰 빛 대신 예수님 만나고 그 인생이 영화롭게 된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도 암울한 삶을 살았어요. 하루하루가 참 이 여인의 삶을 보면 고달픈 삶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참 기막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두운 삶을 살았던 흑암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물 기르러 수가성 우물가로 온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하나님이 신이 전지하신 주님이 미리 다 아시고 그 여인이 오는 시간 맞춰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 여인을 그 물가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에게도 물 좀 달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면서 마지막 주님이 그 여인에게 내가 그러라, 내가 그리스도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듣다가 성령의 감동을 입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게 되고 알게 돼요. 그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와서 보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와서 여러분도 만나십시오. 동네 사람들을 평소에 피했던 여인이, 동네 사람들의 얼굴을, 동네 사람들을 마주치기를 싫어했던 이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동네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그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는 평생 전도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기쁨 가운데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사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어요. 사개오.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세무서장. 상당히 직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로부터는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었죠. 물론 사개오도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 갖다 바치기 때문에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었고, 그때 세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100원 거둘 걸 200원 거두고 300원 거둬서 자기 호주머니 채우는 그런 시대였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로마에다가 갖다 백성들의 돈을 뜯어가지고 갖다 바친다고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던 그런 시대예요. 하지만 그의 삶은 돈은 많았지만, 자기의 배는 채웠지만, 호주머니는 채웠지만 늘 우울한 삶을 살았어. 늘 어두운 삶을 살았어. 동족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어. 내 이 공허함을 어떻게 해결할까? 내 이 어두운 이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고 살지? 괴로워하던 중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 앞으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어렴풋이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이 어두움의 문제를, 내 이 우울함의 문제를, 내 이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가보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 모여있는데 이 사람은 특별히 키가 작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으니 예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끝에 나무에 올라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 상당히 큰 무화과 나무예요.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는 삭개오의 그 중심을 아시고 예수님 발걸음을 바로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 그 돌무화과 나무 가까이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한을 하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그랬을 때 이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 나무에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영접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 대접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그가 끄부러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돈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이제 확인해가지고 4배를 갚겠고 내 가지고 있는 재산 절반을 잘라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삭개오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삭개오의 삶은 영원하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런 영화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가늠한 여인도 죄의 종로를 타고 자기 몸을 팔면서 어둠 속에 갇힌 인생을 살다가 현장에서 붙잡혀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죽기 직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사일생 그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그 남은 생에 새로운 인생, 이제는 죄짓지 않고 주님을 정하는 그런 인생으로, 영화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저희 가정도 유교적인 배경, 저희 집안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조상들도 한때 저 안정사 절에 자주 올라갔던 것 같아요. 어떤 기로는 주지사 될 뻔도 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유교적인 배경 속에서 있었던 저희 감, 저희 집안, 그리고 술을 좋아하던 저희 조상들, 그래서 지고는 못 가도 먹고는 간다고 그냥 벌컥벌컥 그 술을 마시기를 좋아했던 저희 조상들이었지만 제 고조 할머니께서 호주 선교사님 송알로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할머니가 변하고 그 집안 가정이 변하고 그 집안이 변하고 결국에는 우리 가문이 영화롭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진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게 2014년 6월 6일 10년 전에 우리 경주이시 국당 공파 74의 뭡니까? 호적산 그 후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 경주이시 집안들이 모여가지고 선교 114주년 해가지고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저기에 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있어요. 제가 그날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집회하는데 제가 사회를 봤거든. 저도 여기 있어요. 근데 그 세월이요 금방 흘러가지고 물론 저기 다 참석 안 한 분들도 많아요. 우리 집안에 믿는 분들이 참석 안 한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저렇게 모이니까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114년 만에 저렇게 저기 참석 안 한 분들도 상당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어요. 예,
제일 제가 보니까 오늘 사진 아침에 보니까 제일 가운데 앞에 앉아 있는 친구가 우리 하은이더라고요. 애기가 했어요. 1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또 10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니까 우리 시집안이 변화가 되고 영화롭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마을이 영화롭게 되는 저 안전 그 신께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영화롭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그우면 이승미 씨 아시죠? 여러분 이승미 씨도 어둠에 있던 그런 나날을 보냈지만 늘 그냥 아이들을 욕하고 막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다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승미 집사님이 전도한 조혜련 집사님도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이혼을 하고 그리고 사이비 이단 집단에 거기에 열심히 심취해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공허함, 우울증에 빠져있다가 삶이 캄캄했지만 자기 남편, 지금 사는 남편,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남편을 통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고 이렇게 나가다가 말씀이 쏙쏙쏙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요. 이제는 자기가 성경을 읽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읽은 성경을 듣도록도 만들어. 그리고 그 성경을 나누고 그리고 그 성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금은요 신학교를 졸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박사학위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공부한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모르고 살 때 예수님 없이 살았을 때는 흑암 속에서 멸시 속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큰 빛 대신 주님을 그 가정에 모시고 나서 그 가정이 온 식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영광이 이 가정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전 야구선수 강정호 선수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분은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었죠. 피츠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야구선수에 입단을 해가지고 유격수로서 아주 대단한 활약을 펼쳤고 우리나라를 국위선양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 있어요. 음주운전을 통해가지고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나가던 그 선수 생활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방황을 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죠. 근데 그가 한 여인을 만나죠. 자기 아내가 되는데요. 그 여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분의 인생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기도하는 그런 단계에 놓여져 있는 강정호 선수가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처지가 스불론 지파와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지경이 한없이 넓혀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큰 빛 대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가정에 모시고 살면 내가 섬기는 교회에 그 주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로 인해서 모든 흑암은 물러가고 고통과 슬픔은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영화롭게 되는 이런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감정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환경이 스불론 지파와 같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영화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귀한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